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작년 말부터 우리가 12월 달부터 우리가 기도해왔던 거 있죠, 그죠? 먼저는 개인들 안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 갇혀있는 것이 있다면 놓여지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또 개인이 그렇게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정이 묶여있는다면, 어둠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 가정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먼저는 개인과 그 다음에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지 교회도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올해의 목표를 잡았던 것이 뭡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결국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힘으로 단장하는 자는 오직 너 하나뿐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단계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시대 가운데 예배하기도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고, 또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세워져야 되겠고,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거룩하신 신랑을 맞는 거룩한 신랑으로, 신부로 단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소망한 것이 있었다면 각 개인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까지 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내 믿음을,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자기 입으로 직고를 할 때 내가 나와 하나님하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스스로의 신앙의 점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볼 때 부분적으로 봐서는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볼 때는 크게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총체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총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의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완성에 이르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총체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과정,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있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오늘 본문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믿는 교회를 통해서 나머지 주님이 이루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순종하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서 마지막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그것이 총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총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죄가 없는 상태의 아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벌거벗었으나 벌거벗고 다녀도 수치한 거 몰랐죠. 왜? 죄가 안 들어왔으니까. 죄책감이나 수치감이 없었죠. 벌거벗었어도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서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함께 에덴을 거닐고 사랑했던, 교제했던, 친밀한 가운데 거했던 그런 아담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원형이 한 번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먹지만 사단은 먹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고 다른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오염을 시켰습니다. 오염되더라도 영 하나만 오염되면 좋은데, 이 더러운 영이, 이 더러운 죄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해서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영역 가운데,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영역 가운데 독을 쳐놓게 된 것입니다. 그 독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거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졌던 그것인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마음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육체는 어떠한가 봤더니 죄가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 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의해서 끝났다면 좋았는데, 이 죄는 어떻게 했다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을까요?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 원치 않지만 제가 육아인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유씨가 아니기를 소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씨가 되는 것처럼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총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 죄인으로서는 사망의 짓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인으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지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지요? 네.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지요? 네. 천국을 이미 소유하셨지요? 네.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새 생명을 따라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순종해 가야 되는 그 삶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아닌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인격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말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 여러분의 자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 신랑 올 때 신랑을 맞는 신부까지를 돼야 된다고 이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도 아직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여러분 안에 정말 은혜와 평강과 여러분 안에 실학이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유함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내가 장로인데, 그런 어떤 직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 전보다 지금의 성장해 간 것이, 변화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까지 단장되기까지 그 많은 성품의 변화까지가 여러분에게 성장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는다면 이 시간 함께 우리 점검해 봅시다. 어떤 점검? 그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묶고 있고 막혀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 싸매시고, 마음 상한 자 고치고, 묶이고 갇힌 자 놓이고, 은혜와 신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만큼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뒤에서 땡기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막혀있는 벽들이 있습니까?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돌파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돌파가 일어나서 신앙의 성장과 강한 용사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원형이 있었다면 원래 원형으로까지의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봤더니 오늘 7절에서 12절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상한 마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깨어진 마음, 아픈 상처, 그것이 나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봤더니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형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했던 그것이 깨어지고 나서 죄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와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영이 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상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 상한 마음이 깨어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봤더니 첫 번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가 벗은 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이 뭐냐? 처음에 생기는 마음이, 죄로 인해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부끄러운 마음.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생기죠. 그리고 수치스럽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고 회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외식을 합니다. 내 안에 더 수치가 있는데, 부끄러운 게 있는데, 이 죄로 인한 죄책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가리고 외식하고 아닌 것처럼 겉은 회치를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봤더니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이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잎은 바스러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또한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고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어떠하냐?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벌거벗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수치심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가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존재가 되었냐면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어요. 두려움의 존재.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 두려운 존재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거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식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왜 먹었니?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결국에는 그 다음에 내 안에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탓.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피하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묶여 있는 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합니까? 그 다음에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싶어 했던 게 무엇인데, 그들이 먹었어야 될 것이 무엇인데, 그들이 먹었어야 될 것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되어서 그들 마음 안에는 계속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굶주린 마음. 무슨 마음? 굶주린 마음. 뭐에 대한 굶주림?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굶주림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용서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결국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싫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받았던 것이 어떤 것을 받았냐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죄로 인해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가 있고요. 또 책임을 전가해서 남의 탓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고 우리 안에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있는데 그는 5명의 남편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안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숨겨놓은 하나 그 남편, 6번째 남편도 그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수치거리가 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깨어진 마음으로는 관계가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든 관계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깨어진 마음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수가성 여인이 이 깨어진 마음으로 자기 안에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피증까지 생겨서 남들이 더운 날 물 들어가지 않을 때 그때 피해서 12시에 물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러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 이 책임 전가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 굶주린 마음은 해결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받은 마음,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결되냐?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 나를 싫어하냐는 식의 얘기만 하죠. 왜 내가 보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사마리아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상종도 안 하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 그분이, 성령을 오게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셨던 거예요. 주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고, 네가 그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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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과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만난다면 이제는 너의 목마름의 끝이 올 거다. 네가 굶주려서 매일매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세상에서 얻으려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시원하게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깨어진 마음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마음, 그 아담과 그 저주받아서 그 깨어진 마음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묶여있고 잡혀있고 앞으로 돌파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처라는 거예요. 아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상처가 뿌리를 내립니다. 아픈 상처가 이제는 기억으로 남아서 뿌리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만 나오면은 그 상황이 나오면은 그 아픈 게 나의 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혈기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뿌리가 내리게 되고요. 결국에 뿌리가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쥐가 옵니다. 쥐.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그 어둠의 영이 잡고 있는 것에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될까요? 목사가 말한다고 이것으로 될까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고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 뭐 하고 싶은 마음? 가리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내가 자라나는 이런 거니까 드러나니까 창피하니까, 유교적인 사상에서 자랐으니까 이거는 스키는 거고 이건 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묶이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묶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죄를 파하러 오셨다고,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다 파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리 말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이 깨어진 마음이 되면은 세 가지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밭. 어떤 밭? 길가의 밭, 돌짝의 밭, 가시밭의 밭. 그 밭이 됐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영가원과 갈대와 보스가 쪼개지는 말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굳어져 있는 마음 안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새가 채워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잔치가 있는데 졸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거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돌자가 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 자랐어. 뿌리는 좀 있는 것 같아. 자라고 나가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막 찔러? 계속 가시가 찔러. 세상의 죄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계속 찔러. 결국에는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 가지의 밭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밭이 처리가 되지 않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의 밭으로는 안 되고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었을 때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듭났어도 여러분, 거듭난 자들에게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있습니다. 저 상처 없을까요? 상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키운 부모님들은 완전한 자였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뭐한 사람이에요? 상처 투성이에요. 왜요? 죄로 인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라올 때도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완전한 자 없었습니다. 다 상처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그 마음,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어도 내가 앞으로 돌파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이 깨어진 마음, 이 마음이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것을 내면 치유, 내적 치유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상처는 여러분 치유를 받았어도 흔적으로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상처 여러분 칼로 여기 대보십시오. 깨끗이 나왔어요. 아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흔적이 남는다. 남습니다. 이 상한 상처, 이 상한 마음, 이 아픈 상처는요, 치유를 받아도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에너지, 기억의 에너지로 남아있어요. 기억의 에너지예요, 그게.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서 무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묶여있는 거 이제는 좀 끊어지고 돌파가 일어나서 이제는 강한 용사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묶여있는 게 풀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악이 있다고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악이, 첫 번째 악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버린 것이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랐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노력해서 여러분 마음 수정해 보려고, 개선해 보려고 여러분 마음 다스려 봤습니까? 벽 보고 수련해 보셨어요? 입 꽉 다물고 몇 년씩 수련해 보셨어요? 그래도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만이 가르쳐줍니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짓을 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에서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영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어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 최소한 너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영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육체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뭐냐? 영이 깨어지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가리키는 거야. 어떻게 율법을 주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뭐 해줄까? 칭찬하고 복 주고 상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 하니까 무상숭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해? 복 주고 상 주고 칭찬해 주니까 야, 요거 하면 되지? 요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또 율법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징계하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한 대 맞아. 응? 우상숭배하고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한번 깨져. 그럼 어떻게 해? 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영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준 거는 뭐냐? 나로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나로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어떤 때는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때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영원히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봐라. 네가 웅덩이를 파봐. 네가 평생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는 것,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너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아들을 통해서 613가지 이상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이루셨다.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죽어야 될 심판은 반드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자리를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그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오늘 찬양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이라는 건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너 언약을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서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지키겠느냐? 예, 다 지키겠습니다. 피로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깨지를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 없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 아들이 오시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법을 이제는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너희의 그 완악했던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마음판에 법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여러분이 웅덩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언제냐?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 그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메시아가 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인데 그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할 것이다. 아멘. 그 법이 너희 안에 기록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생명의 그 생수의 깡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7절 39절 명절 끝날에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수가성 여인처럼 살았던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엉덩이를 타보십시오. 노력을 해보십시오. 세상으로는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직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2000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신 그분이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파워졌습니까? 여러분이 거절받았던 그 마음이 해결됐습니까? 굶주렸던 마음,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거절받았던 마음, 굶주렸던 마음, 죄책감에 수치스러웠던 마음 주님이 다 빨개 벗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 침뱉음을 다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는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뱉음을 마지막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받아왔던 거절감 그분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것 다 파러 오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십자가로 처리된 것, 옛사람 처리되어 죽고 다시 태어나 이제는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더 이상 여러분 수치와 멸시와 거절과 굶주림에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상이 살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가 오래되지 않게 여러분 뽑아내셔야 됩니다. 쓴뿌리가 박히기 전에 뽑아내셔야 됩니다. 만약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뽑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 어떻게 뽑아낼까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금요일날 이걸 했었는데 지금 내적 치유 시간이 아니라서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우리 카톡에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그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3, 40분이지만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게 꽈리를 들고 있어요. 쓴뿌리가. 그게 쓰레기가 돼서 쓰레기가 모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의 그 쥐가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잘 집을 틀어요. 집이 틀어. 마귀가 여기 집을 틀어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다고요. 이것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 오늘 금요일은 아니지만 기도의 시간 아니지만 잠깐 이거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남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신앙의 부도나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남이 죽여준다고 할 때 그냥 스시기 소망합니다. 그냥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도 드러나게 할 것이고 감추었던 죄들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묶여있는 게 풀어지는 방법, 토해내는 방법, 뽑아내는 것 첫 번째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토해내고 드러내는 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저를 먼저 따라하는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요. 죄와 의와 심판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시고요. 말씀을 생각나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아멘. 위로하시는 분이고요. 여러분의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픔의 상처, 아픈 기억이 있다면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픈 기억, 아픈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이라서 이거 아직 할 수가 없어요. 한 세 번만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픈 기억,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픈 기억,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픈 기억,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3번 했는데 여러분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부터는 공예를 다 정상적으로 드릴 겁니다. 금요일날도 기도회 할 거예요. 이번 금요일날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또 하십시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생각나고 보여달라고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숨긴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소리를 확 질릅니다. 뭐라고? 나 엄마 죽이고 싶다. 어린아이 목소리로. 누군가 그래요. 내적 취하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러더니 뭐가 나와요? 스키스키가 나옵니다. 스키스키가 뭔지 모르죠. 이 스키 저 스키 스키스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아픈 가슴을 드러냈을 때 그 어렸을 때 내가 받은 상처 그때 그 상황으로 가서 그 어린아이가 아팠을 때 그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뽑아지는 겁니다. 그게 토해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내 안에 스키스키 그 감정이 오면 그 감정을 그대로 억누르지 마셔야 돼요. 그대로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우셔야 됩니다. 뭐하라? 울으셔야 돼. 울어야 돼. 아팠을 때 아픈 거 그냥 참지 말고 울어야 돼. 나 너무 아팠어요. 나 너무 아파요. 아픈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냐? 주님
그렇게 나 아파할 때, 나 상처받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은 여러분 무의식중에 있는 것도 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내가 아파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감정, 잘못된 상처 치유되면 더 이상 이제는 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이 되더라도 이제는 창피하거나 원통하거나 억울하거나 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그 상황, 무식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할 때 그 상황 가운데 가서 죄가 생각나게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픈 상처가 있다면 우십시오. 그리고 스키스키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거절받을 때 어디 있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나면 여러분 안에 해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다? 그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했던 그분,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고 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뭘 보여주실까?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너 상처받았지. 너 어려웠지. 너 어렸을 때, 너 아무런 힘없을 때,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그리고 네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수치와 멸시와 거절, 그 상처를 내가 그대로 갖고 간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제시해 보이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제는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된 마음으로,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 꽈리 들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뽑혀지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온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말이 여러분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스스로 웅덩이를 파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공고를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야 될 두려움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책감, 수치감, 두려움, 또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 또 자기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거 거절, 또 추방당해서 거절됐던 마음, 굶주린 마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자입니까? 다말. 압살롬의 동생 다말. 다말이 원치 않은,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원치 않게 근친상간을 당합니다. 배달을 못 가야 되죠?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죄도 진 거 없어요. 근데 그는 근친상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빠의 집으로 갑니다. 압살롬의 집으로 갑니다. 그가 만약에 아버지의 탕자가 호랑방탕하고 결국에는 그가 간 곳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갔죠.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갔으면 회복됐을 것인데 다말은 원치 않은 그 상처를 받고 오빠의 집에 가면 오빠가 살인자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원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 십자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허물과 죄와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궁전에 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니까 다른 데 가서 골반에 가서 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리면 안 되고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아픈 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있다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드러나게 하면 스키스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도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랬을 때 마지막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수치와 멸시와 궁지를 모든 것 다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날 것입니다. 아멘.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 나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시고 조명하시고 도우심으로 나의 아픈 상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악한 영은 묶임받고 견고한 지은 다 뽑아지고 파헤어 지어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된 자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의 강을 터져 이제는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서져 있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이제는 말씀이 떨어질 때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새 언약이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멘? 이제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면 성령에 누가 운행했다고요? 성령이 운행했다고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내적 치유, 이제 돌파가 일어난 자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한 치유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됩니다. 아멘. 성령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거짓된 자와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온전히 치유된 자, 이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두 가지 놓고
1, 2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